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22장 2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일이란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에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일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80세의 하갈로부터 얻은 그 이스마엘을 사라의 바람대로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있는데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 어깨 위에 메어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나 되어 더 이상 자식의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낙이 없는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다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식을 얻었다는 즐거움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보내신 후에 그리고 얼마지 않아 이삭을 그에게서 떠나보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연적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신 후에 초자연적으로 얻은 그 아들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22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풀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아들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9절 사이에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얼마만큼 중요했는지 아들이라는 단어의 횟수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 아들을 가리키는 단어 이삭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의 아들은 다 무조건 이삭을 가리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살려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가장 소중한 너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니? 나에게 번제로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나에게 다 바칠 수 있겠니?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을 내치신 후에 하나 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며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고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겨우 아들 하나, 꼴랑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주고서는 그 아들마저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시험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열왕기상 10장 1절과 역대하 9장 1절에서 쓰인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세우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바로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런 시험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을 만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처한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동시에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반면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어요? 라고 하며 원망하며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해 영 불러드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하라고 유혹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신화가 따른 이야기를 그냥 갖다 붙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름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말로가 아닌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시험은 우리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부당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조차 증오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몰렉에게 바칠 희생제물을 위해 인간의 손으로 처형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을 벌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조차도 직접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를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만 보면 하나님은 어쩌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한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즉 나중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칼을 대지 않도록 명령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억울해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납니다. 나귀의 인장을 띄우고 2명의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모리아 산이 역대하 3장 1절에는 분명히 모리아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침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아침 일찍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남은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를 갔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길을 떠나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 그리고 바로 제3일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3일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걸어가는 그 내내 사탄은 아브라함의 귀에 속삭였을 것이에요. 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냐? 야, 하지마! 야, 하늘의 별처럼 웃기지 말라 그래. 야, 돌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묵묵히 걸어가서 결국은 모리아산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리아산 아래 도착하자 아브라함의 종들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갔다면 그 종들은 아브라함을 말렸을 것이요. 드디어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구나 하면서 말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한 후에 모리아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말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면서 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설령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바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서 열왕이 나오고 수많은 민족이 나타날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 그를 통한 미래의 소망을 품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짜로 죽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진짜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쥐고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오릅니다.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실 거야.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든 이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에 가는 것이고 쓰라 할 때에 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라 하면 쓰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불구덩이라도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뒤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묶고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치려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요구에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움켜쥐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미래에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주변 상황이 아브라함의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멸을 약속하지만 우리는 죽음과 부패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지만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중언하시지만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눈을 감고 우리 자신과 우리와 연결된 모든 것을 지나쳐 가야 합니다. 결국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옆에 있던 순양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이삭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순양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왜 안 풀리고 점점 숨이 막혀 오는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무엇 하고 계신지 음성조차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순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을 바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잔인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셨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시험하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지금의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진정한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순양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순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장소를 아브라함 샤마, 즉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가 주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처참한 인생을 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눈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친아들인, 자기의 피부치와도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고통보다 더하겠느냐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국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여호와 이레를 위해서 말합니다. 이틀 전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약속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처한 삶의 위기를 해결해 주기 위한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시고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고 말겠다 하신 그 약속을 따라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희희낙낙거리면서 그것을 즐길 수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계속적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